네, 오늘 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일주일 갔다 왔더니 거의 스리랑카 사람처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장을 딱 입는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열방을 잊지 말라고 이 옷을 맞추게 하셨나 보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제가 선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든 열방으로 나가 있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우리 인생을 누리고 있든 열방에서 조금 부족함으로 가지고 있든 전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뭐죠? 바로 내가 선교사라는 거죠. 너를 통해 그 땅이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지만, 너의 불순종이지만 너가 너를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바꿀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그 니느웨 땅이 버림받는 것이 아닌 사랑의 땅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주의 부르심. 저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에 대한 제목을 저는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라는 거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불러주셨는가? 나를 왜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늘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나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나를 그 니느웨 땅으로 부르시는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아시리아 땅으로 왜 나를 보내시는가?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 땅이 아니라 요바로 내려가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 땅으로 갔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늘 요나에게 부르심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불렀다. 나는 내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찾아오시죠. 도망치는 요나에게 사랑의 추적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동화 이야기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 밤낮을 지내고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깨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게 되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며 내 삶에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셨고, 요나 입술에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다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나는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뱃속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물고기 뱃속에서 땅의 토해냄을 통해 오늘 본문의 3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을 경험한 요나. 요나는 드디어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곁으로 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기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3가지 정도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길 원하시죠. 말씀이 주신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이루어졌다고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다시 요나를 불러주신 거죠. 두 번째 요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기회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가 말씀의 곁을 떠나도, 내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그리고 이 땅의 존재, 이 살아갈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예요. 오늘 요나가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됐던 건 언제냐? 바로 말씀이 임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존재가 깨달아져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해 하나님은 별다른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별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랬냐? 내가 일로 가랬더니 너 왜 그렇게 멀리 갔냐? 900km 니느웨 가랬더니 왜 3000km 떨어진 다시스 왜 갔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에 왜 순종하지 않냐? 너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문제다.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겠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계속해서 요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나 다름없었어요. 늘 대단한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던 모세 옆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보았던 사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그 기적의 사건 앞에 진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짜 모세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죠. 영적인 바통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마무리하시고 출애굽 2세대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담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꼭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별다른 여호수아의 상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바로 내가 너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라.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탄한 비법,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른 아침에도 나른한 점심에도 밤이 늦은 저녁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면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담대함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깨닫게 되는 사건 속에 오늘 본문에 3장 2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세 가지의 명령이 등장해요. 이 세 가지의 명령,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두 번째 불러주시면서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무너져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곳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막막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이 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간다라는 건 새로운 자리에 도전, 변화를 꿈꾼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주죠.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이 변화입니다. 변화. 이제 스리랑카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거기가 늦어요. 근데 3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좀 우습게 봤었는데 몸이 아직도 이 3시간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극복을. 피곤한 거죠. 잘 때가 됐는데 안 자니까 몸이 막 보대끼는 거예요. 역으로 어제 이제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자려고 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몸이 벌써 또 그 3시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변화에서 얼마나 어렵냐면 이 변화는 항상 사람에게 이 부담감,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건 뭐냐면 세 번째, 선포하래요. 따라합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시면 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일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 잠시 눈을 감게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 또 절로 가야 되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쉬고 싶은 거죠. 편해지고 싶은 거죠. 끝까지 안주하고 싶은 거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그럭저럭 살아도 내 존재의 이유를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 마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 가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지체들 잠시 떨어져 있고 저랑 둘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스리랑카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한국 한번 나갔다 오면 스리랑카 오고 싶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제가 이 스리랑카에 있으면 한국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한국 생각이 전혀 안 나신대요. 스리랑카에 있으면.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가면 스리랑카 생각이 전혀 안 난대요. 이게 선교사로서의 비극이다. 비애다.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란 게 한국에 가 있으면 여기가 생각 안 나고 또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생각 안 나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앉아있다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존재유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붙잡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어두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죄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직도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야 된다. 그 땅을 벗어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 꼭 기억해라.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은 두려워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아브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의 그 말씀을 통해 그 땅에 존재할 이유, 아브라함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죠.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서 가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서 갈 때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앉아있지 마십시오. 막힌 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으로 달려가세요.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가십시오.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어도 가세요.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여러분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선포하라. 여러분, 일어나서 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선포하긴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포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포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가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도요, 사랑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형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제발 찌르고 말지 마세요. 이거 그만하세요.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찌르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기. 여러분, 치고 빠지면 결혼 못합니다. 그 사랑을 끝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포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입술에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완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명과 소명은 믿음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끝없이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너는 선포해야 된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어나서 가야 하고 마지막 선포해야 된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이 있게 될지어다. 감으로 메마른 땅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감으로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고 마른 뼈 같은 그곳에서 다시는 생명을 꿈꿀 수 없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말하는 그곳에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 와 죽은 자들을 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이유가 깨달아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생명이 다시 한번 잉태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기적의 통로로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게 된 거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조금의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순종해야 된다는 철저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인생의 기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첫 단추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순종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순종하세요.
도대체 내 인생이 안개같이 느껴질 때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늦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산대로,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붙들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일어나서 가고 선포할 거냐,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순종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 속에 기적을 볼 수 있는 첫 걸음을 주신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왔죠. 근데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론, 순종은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순종이 요즘 안 된다, 내가 죽어도 그냥 막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만 하게 된다, 내 의지를 꺾기가 어렵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이 회색지대에서 아직도 내가 한 발을 갈등하고 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침이, 점심이, 저녁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내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경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싹이 트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죠. 그 열매는 곧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리자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로 떠납니다. 이 성을 돌려면 3일이 좋게 걸리는 땅이었어요. 엄청난 땅이었던 거죠.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지금 며칠을 돌았다고 나오죠? 하루 길을 갔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3일 길을 좋게 걸어야 되는데 요나가 대충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데 충성을 다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곧 니느웨가 멸망한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죠. 뭐라고 안 들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못 들었으면 말고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루길에. 분명히 열심히 전하라고 했는데 쭉 얘기하면서 쏙닥쏙닥 거리면서 못 들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3일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에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 놀라운 것은 부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질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이러할 거고 당신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부연 설명 없이 딱 하나 뭐라고 얘기했죠? 니느웨는 40일 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다. 다른 기교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었다. 다른 대단한 얘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전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시거든요.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막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도 참 많은데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요 정말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 아우리치를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몽골하고 지금 스리랑카를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어마한 막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막 동감할 거예요. 할렐루야, 동감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감하시고 내년에는 모두 다 아우리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 갔다 왔으니까 이 스리랑카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걸 정말 경험했어요. 갔는데 저희가 크게는 어린이 사역과 이 과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첫 번째 이 과부 사역에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20명 정도, 한 30명 정도 모여 계셨을까요? 끝없는 스리랑카의 내전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의 내전과 아직도 그 종족의 갈등, 민족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싱할라 종족과 이 타밀 종족이라는 이 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종족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싱할라가 대다수고 소수족인 게 타밀이에요. 근데 이 타밀 사람들이 저희가 갔던 지역이 이 타밀 지역이었습니다. 이 자푸나 지역에 가면 이 과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 내전 동안에 남자들이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 남자를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씨를 마르게 하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전쟁 중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을 다 잃어버리고 졸지에 이제 그들이 고아와 과부가 된 거죠. 죽음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있는 아픔은 무엇이냐? 다음을 꿈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을.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꿈을 꿀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싱할라 이제 주종족 사람들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전쟁에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보면 늘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그 다음에 다음을 꿈꿀 수 없으니까 다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가족끼리 따로 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늘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희 팀원들이 한 명 한 명 매칭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죠. 그분들이 뭐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조금은 당황했어요. 선생님, 선교사님한테 이거 기도해줘도 서로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매칭하실까.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팀원들이 먼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성에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과부 되시는 분들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서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눈물이 터지고 서로 갖고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들, 비참함들 막 이것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그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영이 통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막 느끼면서 애통하며 막 울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갈 길을 놓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먼 곳에 이들이 왔는지, 왜 우리는 이 내전을 통해 아픔과 슬픔을 겪었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시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요나야, 내가 가서 지금 그곳에서 선포해라. 니느웨는 40일 후에 무너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니느웨와 지금 요나의 언어는 다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 거예요. 근데 언어를 뛰어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건 무엇이냐? 드디어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했다. 그 들리기 시작하자 5절에 보시면 본문의 5절에 세 가지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자 믿음이 그 안에 쑥 들어온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혼에 믿음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고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어요. 먹는 것이 풍부하고 이전에 금식이란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믿었고 선포했고 입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특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은 것은 뭐냐? 이 내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내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거짓된 것들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을 내가 증오하고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는 거죠.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인 반응입니다. 이 내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식을 선포하는 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반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베옷을 입고 삶의 행동으로 실시, 삶으로 드러내길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될 때 인생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니느웨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부르신 거죠.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는 것, 절대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물고기 속에 3일 요나가 있었던 게 기적이 아니라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 잠깐 전한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 여러분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형식도 없고 예배당도 거창하지 않고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있는 자유로운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서로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뛰놀며 와 함성을 지르는 그 예배,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적이 있어요. 제가 몽골팀이 이제 아우리치를 갔다 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배하는 중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우리 윤조은 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둘이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했어요. 아, 몽골은 어땠습니까? 라고 묻었더니 이 몽골 예배하는 중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혹시 이 자리에서 놀라실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에 이 3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도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예상할 수 없는 막 일을 벌인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중간에 팀원들이 좀 당황했겠죠. 놀랐겠죠.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침착하시게 그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애들이 회복이 됐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가 참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 귀신이 씌는 현상이 벌어졌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몽골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고 항상 맞고 소외되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다음을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중간에 일어났던 그 깊은 내면에 있었던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자,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을 솎아내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들이 발작한 거예요. 막 하는데 막 팀원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당황했지만 몽골 팀원들이 잘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중보하자 뭐 아이들이 회복됐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 니느웨 땅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니느웨야 40일 후에 너희들은 무너질 거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저는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런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훔서에 보면요, 이 니느웨의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의 성이다, 피밭이다, 죽음이 있는 땅이다, 어둠이 있는 땅이다, 꿈꿀 수 없는 땅이다, 버림받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을 하나만 봐도 정말 니느웨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도시,
정의가 무너진 도시, 주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도시,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왕이 법령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금식해라, 베옷을 입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내 마음을 찢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진정한 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엘 2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꾸미지 말고, 대충대충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진짜 후벼 팔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 그게 진짜 회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뭘 보셨을 때요?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여러분, 회개는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이 돌이켜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버림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더딘 것처럼 때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당장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왜 당장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장 그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여기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시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도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그 땅으로 다시 보내시고 그 피의 성 같은 버림받은 니느웨 땅을 왜 다시 품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깨닫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산다고, 좀 더 편하다고, 생활이 괜찮다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때, 내가 그 영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 때, 더 좋은 걸 얻을 때, 더 좋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스펙을 쌓을 때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선교지 가면요, 항상 느끼는 게 현재 목사님들 보면 은혜가 돼요. 이번 스리랑카 때도 제가 작년에도 여기 스리랑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연세가 60세가 넘으셨어요. 또 한 분은 벤자민 목사님, 향긋해 보이죠? 근데 막 덩치가 이래요. 우락부락합니다. 아까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군, 그러니까 타밀의 반군의 지도자였어요. 제일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 전쟁에 항상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대장급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부하를 누리고 막 할 정도로 키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목회를 딱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그래서 성전을 작년에 이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호수아 팀이 그곳을 갔는데 이 대바 목사님 레인보우 처치라는 곳에 이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끌고 가셔가지고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렌트를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갈 기한이 석 달 남은 거예요. 석 달. 저희가 7월쯤에 갔거든요, 작년에. 이 석 달 후에는 나가야 된다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땅은 샀는데 세울 건물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갑자기 이제 멘붕에 빠져갖고 진짜 세워줘야 되는데,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서 주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오래 갔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1년도 아닙니다. 딱 7개월 걸렸더라고요. 올 3월쯤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소름 와 올라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분의 목사님의 간절한 고백, 정말 진실한 고백, 순수한 저 고백, 저들이 와서 이곳에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그 믿음, 저는 그것에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한테도 보여주셔서 제가 대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영어가 짧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 분이 있죠. 저는요, 우리 벤자민 목사님이란 분,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분 교회는요, 이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완전 난민촌이에요. 거의 막 난민 수준이에요. 저희 스리랑카에 갔다 온 분은 알아요. 뭐 거의 신발이 없다고 제가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갔을 때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신발이 진짜 없어요. 신발이 없이 막 정말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우리가 가서 한 550명, 600명 아이들 만났는데 가장 지저분한 아이들이었어요. 가장 열악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왠지 올해 그곳을 또 갈 것 같았는데 진짜 거기를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역시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제가 감동이 돼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타미러로 막 하는데 그분의 열정, 이 패션이 제 마음까지도 막 불타게 하는 거예요. 막 이 불타게 하는데 아이들이 막 듣는데 저는 너무 어떻게 아멘 아멘 이 하는데 너무 제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시간,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 선물 조금 준비해서, 뭐 대단합니까 그게. 우리 일부분을 떼서 줬는데 아이들이 그게 고맙다고, 코리아 막 또 벤자민 목사 이러면서 막 코리아 막 할렐루야 땡큐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냥 막 아멘 아멘 이러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땅을 하나님이 먼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이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곳을 밝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또 하나는요, 제가 우리 팀의 한 자매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자매가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너무 감동이 있는 게, 이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와서 너무 작은 것을 드리고 당장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아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스리랑카 땅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제가 막 사역을 하는데 그 자매가 가만히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이 아이들이 작은 걸 얻었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큰 것을 가지고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영원히 이것을 기억할 거다. 잊지 않을 거다. 아마 컸을 때 언젠가 그들이 기억할 거다. 하나님이 내가 그 어렸을 때 그곳에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스리랑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지,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도구는 도구로 쓰일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의 도구가 되라고, 복음의 도구가 되라고. 요나는 그걸 몰랐죠. 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군요. 내가 이래서 이곳에 오게 된 거군요. 감사하는 거죠. 오해령 시인이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라는 이 시에 짤막한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니 주님 없이 달려간 길은 허상이고 당신 없는 성공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주님 없이 달려갔던 그 길이 허상이라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갔던 거죠. 그냥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멋지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에게 나 이런 직장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연봉 받아, 나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했어, 나 이런 집안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그러니까 너랑 비교 안 돼. 하지만 당신 없는 성공을 이루었던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 가장 비극한 인생이죠. 가장 비극적인 그 인생 앞에 자신은 끝없는 그 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한 마을에 친한 친구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이 친구는 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이 친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이니까 이 전쟁에 이제 불려가게 됐죠.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서로 이제 전장에서 야, 너 살아야 된다, 우리 꼭 살아야 돼, 부둥켜하고 전쟁의 한복판에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전쟁이 발발되고 한 친구가 적지의 중심으로 들어가겠다고, 내가 이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내가 가겠다고, 이 부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적진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정찰을 좀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있었던 이 친구는 가지 말라고, 너 안 갔으면 좋겠다고, 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근데 그 친구가 무리해서 갔고 결국 그 자리에 포탄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대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너는 가선 안 된다. 네 친구가 아무리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저 한 명만 잃지 나는 너까지 잃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안 됩니다. 좀 가야 됩니다. 저는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저 친구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전장 중인데 그거 보내겠어요? 절대 안 되죠. 가로막고 있는데 잠깐 대대장이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예수를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친구가 몰래 그곳으로 가버린 거 혼자. 그래서 어렵게 가서 친구를 끌고 왔어요. 어렵게 친구를 끌고 와서 봤는데 결국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이 대대장이 예수를 믿고 무리해서 갔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왜 그곳에 갔냐? 너마저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한 명만 죽었으면 됐지 왜 너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너는 명령에 불복종한 거다. 왜 너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친구가 내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네가 꼭 올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 네가 마지막 죽어가는 나에게 전하는 그 예수를 나는 이제 믿고 죽겠다.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내가 있는 이곳에 와줘서 고맙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의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꼭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그곳에 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직장에 다시 가야 될 이유,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에 가야 될 이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 우리가 열방으로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리며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도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젊음에 도전합니다. 저는 기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없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당신을 용서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땅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우리는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